6월의 말씀 시리즈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세 번역 말씀으로 윤독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6월의 말씀 시리즈는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죠. 나로 살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워낙 외부에서 나답게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모습들이 현대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점점 획일화되어져 가고 있고 단순해져 가는 건 좋은데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삶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앞서서 나가는 것만이 잘 사는 삶이다. 진짜 멋있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지쳤다. 나답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답게 살고 싶다는 게 또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고 싶다. 이것이 마치 나답게 사는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나를 향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짓지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지은 그 목적에 부합할 때 그 건물은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아닐까요? 교회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곳이 백화점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아무리 편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썩 그러할 겁니다. 그것처럼 나답게 산다는 건 어쩌면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방향과 모습을 내가 잘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갈등 앞에서 단단해질 때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갈등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나는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갈등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과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갈등을 처음으로 주제를 잡은 이유는 갈등을 겪고 있는 프로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다들 갈등을 겪고 삽니다. 특별히 신방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교제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푸른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동료 간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가족 안에서 또 갈등을 겪어서 아픈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 교역자가 사역 상담을 전에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인데 사역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본인 심각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이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뭐 목회자건 아니건 신앙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 역시도 갈등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누적된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꾹꾹 눌러오다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누적된 갈등,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있습니다.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데 어디 한국 사회만 그렇겠습니까? 한국 교회에도 누적된 갈등이 있지요. 조금만 들쑤시거나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도 이념 문제로 층과 편을 가르고 있고 젠더와 성 문제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심각하게 여기는 투기, 욕망, 탐욕에는 관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투기, 욕망,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고 엄청 지적하시고 심각하게 대하셨는데 우리는 현대인은 우리는 거기에 관대합니다.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안 살 수 있나?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런 것에는 오히려 관대하고 좀 관대할 필요가 있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길을 쓰고 층을 나누고 편을 가룹니다.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심각한 누적된 갈등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적된 갈등이 있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누적된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예. 어린 교회인데 누적된 갈등이 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한 50년 된 교회다 그러면 누적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누적된 갈등이 있다. 그건 처음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그렇겠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엇에 반대하여 생겨난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비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회자나 교회 자체에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그것이 커지고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룹니다. 참 귀한데 뭔가를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귀한데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지고의 가치, 가장 온전한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도록 만드신 그리스도의 보혈 위해서 걸어가도록 만드신 곳인데 바라보는 것은 없고 우리는 이것에 반대해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없고 반대하는 것만 거기에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는 처음부터 심각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점점 급선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감사하게도 큰 문제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쌓이고 그 갈등이 누적되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누적된 갈등은 불편한 걸 넘어서서 어쩌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풀라고 있는 것인데 갈등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져서 결국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면 해결될까요? 헤어지면 그 문제 자체는 해결된 것 같지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어서 좀 지나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분열이 반복됩니다. 또 심각한 경우는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기도 하죠.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와 그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하지요. 최근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을 뻔했죠. 갈등이 이름하여 여름수련회 찬양팀 섭외권.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 열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름 수련회 때 올해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전문 찬양팀을 부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열정적인 분들이 찬양팀이죠. 근데 그분들이 저 앞에 있지 않고 회중석으로 들어와서 그 회중석에서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뛰고 열광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습을 첫날, 둘째 날 계속 보면 우리 아이들도 특별히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과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찬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그런 시점이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먼저 물었고 다들 오케이 하셨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뭐 오케이 하셨겠죠. 예. 그런데 뒤늦게 들은 몇몇 분이 서운함을 표현하셨어요. 예. 예, 갈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누가?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오죽 뭐 알아서 하셨을까요? 그런데 누가? 분명히 이분이 서운해하셨다고 해서 이분한테들은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누가?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법도 아니고 이게 성경 진리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게 저한테는 더 은혜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될 뻔한 일이 감사의 일이 되었고 서로의 마음과 헌신과 진실함을 확인한 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의 찬양팀을 자랑하고 싶고 허락만 한다면 외부의 찬양 사역을 이렇게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네, 다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만큼 우리 찬양팀 좋아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갈등은 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건 그냥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걸 넘어서서 어떤 교회에 정식으로 내가 속하게 되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교회가 제1의 공동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제1의 공동체. 왜냐하면 신앙인은 우리에게 가족보다 교회가 더 우선하는 공동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은 피, 혈연으로 연결된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피가 더 우선할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더 우선할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더 우선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족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가족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 하늘 가족, 인간의 피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특별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옮길 수 있죠. 그건 논의의 대상이고 가능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그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하게 되면 보통은 그 교회 안에 오래 있습니다. 오래. 그것이 신앙의 덕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교회에 있다 보면 오래된 관계를 그래서 맺어나갈 수밖에 없죠. 일단 교회에 소속하게 되면 오래 있게 됩니다. 오래 있다는 말은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래된 관계들을 맺어나간다는 거죠.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그런데 오래된 관계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되지요. 우정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오래된 관계 속에서 아주 깊은 우정으로 발전하는 소수가 있고 오래된 관계가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다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오래될수록 더 멀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랜 관계가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까지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하기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교회가 규모만 좀 크고 1부와 2부가 생기면 1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2부 예배, 2부 예배 나오시는 분은 1부 예배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서로 서운함이 생기면 평생 그 교회 다니는 동안은 누가 2부에 나온대 그럼 난 1부만 나오고 누가 1부에 나온대 그럼 난 2부만 나오고 그렇게 오래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를 맺기도 하지요. 그래도 공동체가 크면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작으면 애매한 규모이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작은 공동체는 특별히 가정과 같은 작은 공동체는 누적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가져옵니다.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원 가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들 이야기 잘 안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또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알죠? 아시죠? 근데 제주도 가는 이야기 별로 안 들어보셨죠? 예. 부끄럽지만 참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처럼 정리할 수는 없는 관계이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적된 갈등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교 안에서도 우리 찬양팀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고 또 갈등이 있게 되겠지요. 아마 저와도 분명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없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갈등은 왜 생겨날까요? 그렇게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거라면 도대체 갈등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중심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차이점을 계속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그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요. 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틀린 점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차이점이 아니라 잘못된 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요. 예를 들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차이점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틀린 점이죠. 아, 이 사람은 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을 함부로 하는 건 고쳐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지. 그것은 차이점도 다른 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마구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일들 속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남용할 때 그건 차이점이 아니라 틀린 점이죠. 그 잘못된 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갈등이 일어난 주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죠. 인간에게 약속을 이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해요. 그럴 때 심각한 갈등이 쌓이고 쌓이면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죠.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소통의 부재도 있습니다.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내 얘기 다 듣고 이야기하라고 제발. 갈등이 생깁니다. 다 듣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용서와 용납 그리고 화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용서를 배워보면 용납을 배워보면 화해하는 법을 배우면 그 갈등들이 줄어들거나 쉽게 해결될 텐데 우리가 그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해 본 적도 용납해 본 적도 화해해 본 적도 오히려 포기하고 묻고 묻어두고 꾹꾹 억누르고 아니면 내지르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계속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오해하는 것. 가장 먼저는 갈등은 나쁜 거다. 그래서 쉬쉬하게 되고 무조건 은혜를 덮으려고 하지요. 갈등은 나쁜 거다. 아니지요. 갈등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갈등은 서로의 민낯을 바라보게 될 때, 그만큼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갈등이 일어나죠. 변장하고 가장하고 꾸미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를 방어하고 거기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그의 내면을 살피게 되고 보게 될 때 관계가 그렇게 깊어질 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갈등은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부부가 있다면 진짜 완전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직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갈등 앞에서 그런 마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갈등에 대한 오해는 갈등 어차피 해결하지 못해 이런 거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면 이거 해결할 수 없어 그럽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해결할 수 없어. 왜? 아니, 사람은 변하지 않아. 평생 저럴 거야. 나는 평생 이럴 거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더 하지 않지요. 풀려고 하다가 더 사단이 나니까 풀지 않고 그냥 놔둬. 그냥 가. 그러는 겁니다. 또 그것과 반대되는 오해도 있죠.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갈등 앞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시간 자체가 해결해 줄까요? 아니죠. 시간 자체가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있지만 그것을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갈등마저도 해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갈등이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된 우리 안에서의 갈등.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얼른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방치하지 않고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등이 그렇게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가장 빈번한 대처 방식은 회피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회피.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부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회피하는 거죠. 갈등이 없어. 이런 건 갈등도 아니야. 또 이런 거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 갈등을 못 본 척, 못 느낀 척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회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야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회피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렇지 뭐. 아유, 내가 그냥 좀 참으면 되지 뭐. 그런 거죠. 또 상대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회피형입니다. 해결하진 않고 이 사람 탓이라고, 그 탓이라고. 그래서 갈등 이론에서는 수동 공격형이라고 말합니다. 회피하니까 이건 수동적인 방법인데 해결 방법인데 근데 상대방을 탓하니까 굉장히 수동적이면서 공격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을 회피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상대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 기다리면 해결된다. 이 방법이 특히 어디에서 많이 쓰일까요? 교회 안에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평소에는 맡기지도 않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네, 갈등이 생기니 그 갈등을 해결하기는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기다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해결하는 사람도 있겠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참지 못하고 그 성격상, 그 기본적인 성품상, 기질상 참지 못하고 즉각 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나요? 아, 나한테 끝이 없어. 예, 난 다 해결했어. 난 사과했어. 난 해명했어. 난 설명했어. 이제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난 이렇게까지 고민했고, 난 이렇게 진지했어. 예,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나요? 예. 즉시 해결하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혜가. 왜냐하면 관계잖아요. 관계. 내 갈등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갈등을 풀려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애쓰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안 좋은 방법,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죠. 아직 해결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나는 묵상했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문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더 커지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억압하는 그런 해결 방법도 있죠. 갈등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을 꾹꾹 누릅니다. 억누르고 억누르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합니다. 내적으로 폭발하면 우울증 같은 것이 찾아오고 외적으로 폭발하면 폭언과 분노와 폭력성으로 표출되지요. 지금까지 정리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갈등의 원인, 또 갈등의 이런 대처 방안, 갈등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은 일반 인간관계론에서 또 심리학 서적에서 말하는 그런 갈등의 원인과 이런 대처 방법입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배울 수 있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우리 성경으로 한번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일단 예수님은 인간이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전반부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갑자기 21절에 살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인. 여기서 갑자기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 끝까지. 끝의 지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너 모세는 이렇게 말했었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바로 앞으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살인은 갈등의 극단적인 상황이죠. 갈등을 풀려고 할 때 극단적인 상황은 살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일단 참습니다. 그러다가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고 계속 듣지 않으니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어떨 땐 싸우죠. 그러다가 관계가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갈등의 극단적인 상황.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다.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최악의 상황, 살인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최악의 방법인 살인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성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낸다는 건 뭘까요? 나의 내면적인 상태, 내면적인 평안, 샬롬, 그게 깨어졌다는 거죠. 외적으로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성내지 마라가 아니라 너 화내지 마, 성내지 마. 그건 울그락불그락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내면의 평안 상태가 지금 깨진 거야. 그게 성난 상태야 라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내게 되고 그것이 더 진전하면 상대방을 향해 폭언을 하게 되고 그를 향해 욕을 하고 저속한 말을 내뱉고 모욕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심해지면 상대방의 외모, 행동, 인격, 내면을 비하합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니까 충동적이었다. 우발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러면서 그 인격을 그 존재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교양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 누군가를 비하하는 언사 아무리 화나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면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행동만 생각하면, 그 갈등거리만 생각하면 갑자기 내 내면의 평안의 상태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등, 특히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성내지 마라. 살인하는 것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그 전에 너희들이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내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우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덕목입니다. 화가 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아하게, 착하게, 예의 바르게 이걸 잘 삭히는 것, 그건 세상의 덕목입니다. 일반 윤리, 일반 윤리의 덕목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이 기독교의 덕목은, 성경의 덕목은 너희의 내면, 너희의 중심, 그것이 온전해지고 그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야. 너희들의 내면의 샬롬이 깨져 있으면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왜 풀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은 우리의 내면의 평안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걸 풀어야 다시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갈등을 풀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시는데 25절에 보면 법정, 또 그 앞에 보면 공의회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너희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다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 끌려갈 거야. 법정에 서게 될 거야. 판결을 받을 거야. 재판관이 선고를 할 거야. 이런 말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고 그런 말을 썼다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또 선고를 받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특별히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안에서 하늘 가족 안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세상을 향한 일반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하늘의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덕목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법정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판관은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살피는 법정에서 우리의 중심까지 저울에 달아보시는 재판관이 계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갈등 앞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공의회에서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그 문제를 심의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께서 그 문제를 다루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 아닌가요? 단순히 욕하지 마라, 손에 끼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내면을 달아본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내면을 심의하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 그걸 저울에 달아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갈등을 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은 하나님 앞에 회부됩니다. 아멘 안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의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은 세상 법정에 회부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풀어야 서로 풀 수 없다면. 근데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은 하나님 나라 공의회에 하나님 나라 법정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께서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재판하시고 판결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내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선고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진심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실까요?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의 진심을 토로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자비량으로 목회하면서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런 저의 진심을 쿡 하고 내세우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를 따라준 여러분은 진심이 아닐까요? 갖춘 것보다 갖추지 않은 게 많은 이곳을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기꺼이 그렇게 부르는 여러분은 진심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죠. 너희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따가 들으면서 묵상하겠지만 이 제사 예배를 헌금으로 번역했습니다.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헌금으로 표현되는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왜 받지 않으실까요? 22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예,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오. 이 말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누군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생각나면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드려봤자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왜 안 받으실까요? 그 앞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 나라 법정에 지금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선고를 하는 거죠. 뭐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냐면 내가 재판에 회부되어서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놀랍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등은 상존하는 건데 항상 존재하는 건데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정에 소환돼서 우리가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전에 해결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오죠. 누군가가 너를 향해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게 생각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자각하게 되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이런 뜻입니다. 자각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밉고 그냥 그 사람이 화나고 그냥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문제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런 갈등이 떠오른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떠오른다면 성령님께서 자각하게 하시는 거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는 이런 자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그냥 살기도 바쁜데 성령님의 음성까지 헤아릴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자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각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해결하는 원리는 화해입니다. 24절과 25절도 한번 다시 읽지요. 너는 그 재물을
그게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해결의 원리 주목되는 그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표현인데 다른 말로 두 번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먼저 그리고 얼른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갈등의 해결 방법은 먼저 얼른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해는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가 왜 이렇게 시급한 걸까요? 화해가. 왜냐하면 화해는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내면의 평안, 샬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내면, 내가 분노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벌하고 있는 거죠. 내 내면의 상태가 깨어진 상태로 계속 두는 거니까요. 사실 그 사람은 어떻죠? 두 발 뻗고 자고 있죠. 나는 지금 이렇게 내면이 깨어져 있는데 나 혼자 곱씹고 곱씹으면서 저주하고 화내고 성내는데 그런 동안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어갑니다. 그러니 얼른 먼저 화해해라 이 말은 하나님 전 자존심도 없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이야기했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그놈은 내가 죽여줄 테니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죽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얼른 화해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네 자존심 다 팽개치고 살아라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살길 원한다. 네가 너를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화해가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예배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는 사역은 받아들여질까요? 내가 하는 애씀, 내가 하는 헌신, 그거는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제가 하고 있는 말씀 사역, 교회 사역, 구제 사역, 변증 사역, 신방 사역, 애씀, 헌신, 자비량 이런 사역은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과 섬김이 받아들여질까요?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많이 무거웠습니다. 나의 사역과 기도와 나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 그러니 내버려 두지 말고 시간에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즉시 빨리 얼른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갈등 해결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 거냐 그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망과 다짐과 결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서로도 점점 우정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리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니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소망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 경험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풀어지고 화해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갈등을 어떻게 풉니까? 세상은 갈등을 어떻게 풀죠? 가장 대표적으로 힘으로 풀지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또 세상은 갈등을 꾹꾹 누릅니다. 그리고 풀지 않고 관계를 청산해버리면 끝입니다. 약한 사람, 아쉬운 사람이 먼저 엎드리는 게 갈등을 푸는 방식입니다.
자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존심 건들면 더 이상 갈등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중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해결합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다수결의 방식이 아니라 다수결의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다수결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내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떠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수결이 아니라 내 방법을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다수결을 사용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인정하고 해결하고 화해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 그 방식으로 똑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에서 소위 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헌금도 얼마 안 하고 사역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다수결로 합시다. 투표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서슴없이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내 방법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방법이 잘못됐다고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끝내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 하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싫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두근두근 더 거리지만 그럼에도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은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자각하게 하시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얼른 화해하여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푸른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